오늘은 성경 제목,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요,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다시 말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의 보디를 유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인간의 보디는. 그래서 인간의 보디를 이 땅에 지으신 흙을 가지고요, 인간을 보디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는 코에다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보디보다는 그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키가 몇 센치고 뭐 얼굴이 외모가 어떻고 성격이 뭐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실질적인 것은요, 외모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말하는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소개할 때에 아,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소개를 받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영이 바로 우리의 실체이다라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보니까요, 인간은 놀라운 영물이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래서 짐승들이 인간을 왜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사자와 호랑이와 그 킹콩보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 보디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짐승이요, 인간을 두려워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힘 때문이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영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영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에 그 피조 세계에서 짐승이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순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이끌어왔더니만요,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요, 뜻밖에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이가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얻게 되고요, 결국은 성경 말씀에 보니 아담아, 너가 왜 그랬느냐? 이 여자가, 당신이 쥐어준 이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이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뜻밖에도 뱀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래. 뱀은 흙을 먹지 않죠. 파충류를 먹고 사는데, 다시 말하면은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뱀에게는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결국은 죄지은 인간을요, 공식적으로 잡아먹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지은 이후에 누구에게 종노릇하며 누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느냐면 바로 사단과 함께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그때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스스로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 소신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사단의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온 여러분은요,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불순종의 영이라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법을 보니까 이놈이 언제 생겼지? 언제 나에게 이런 법이 있었지? 보니까 육신의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날마다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법이 무엇으로 사로잡아 왔겠습니까? 불순종으로 사로잡아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더 알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너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와 함께 지옥에 가면 되느니라.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인생이라는 게 뭘 것 같습니까? 그저 덧없이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가죠. 뭐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죽을 때에 인생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과연 말할 만한 그 인생은, 그 내용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매뉴얼 책인 이 성경의 말씀처럼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인생이라. 그 인생이 끝나는 날 이제는 영원한 내 나라로 너희가 와야 될 것이라. 이것은 내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게, 인생에게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는 아무런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나쁜 짓인데, 나쁜 습관인데, 근데 계속 하죠. 이거 몸에 안 좋은데, 이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담배 피면 건강에 안 좋은데,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싱겁게 너무 달게 먹어도 안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깡그리 그냥 망치고자 작정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입에는 맛있게끔 음식이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몸에는 전혀 영양가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게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인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돈만 벌면 된다, 인간의 몸뚱아리가 뭐 나중에 점점 망가지든지 말든지, 순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입술에만 맛있으면 되지, 그래서 코카콜라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계속 먹어보십시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요, 뜻밖에도 사람을 망치고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에 이거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이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가룟 유다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히 사단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물은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요, 사단은 계속해서 내 귀에다가 대고 속삭입니다. 야, 집에다 뭐 두고 온 것 같은데 불을 안 끈 거 아니야? 뭐 또 갑자기 옛날 누가 생각이 나고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들이 쑥쑥쑥,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겨우 예배드리러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몸뚱아리만 앉아있도록 만들고 계속 생각을 주고 있는 그 어떤 거 멈춰 보십시오. 저도 어느 때는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주장할 때에 하나님, 이 생각을 좀 멈추고 싶은데 이거 왜 이렇지요? 그거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느 순간에 주로 집에 많이 있습니다. 활동적이지는 못하지만 원래가. 요즘은 투석 때문에 계속 집에 있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도요, 영적인 싸움은 치열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 것들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사모님과 새벽마다 집에서 두 분은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혼이 났던 적이 있다고 간증을 하는 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낮에, 그 전날 낮에 하루 종일 옛날 생각에, 추억에 빠졌던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옛날에 내가 그때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아니, 한낮에 내 그런 지나간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네가 그 쓸데없는 생각에 내버려 두고 있었느냐라고 야단을 치시더래요. 왜 물리치지 않느냐? 왜 나쁜 생각을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혼이 났다고 하면서 저보고요, 옛날 추억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악한 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고 있는 현상인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모든 생각과 싸움을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좀 싱겁게 먹지. 아들아, 너무 달게 먹지 말고. 아들아, 운동 좀 해야지. 아들아,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네. 오늘은 막 이런 날은 막 날 잡은 날이니까 잔뜩 먹는 거지. 늘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아. 누군가로부터 무슨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계속 무슨 생각이, 그게 내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가룟 유다도 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라고 느꼈겠지만, 실상은 사단이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부었던 겁니다.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다른 데 속한 자인지 어떤 영인지를 한번 시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단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단 많습니다. 이거 성경이 좀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애매한데 지금 예수 시인하면서도 2단 3단 신천지 온갖 것들이 천지인데 이거 기준이 이게 무슨 뜻이지 싶죠. 그러나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그 당시 때 이단 중에 잘못된 가르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가 행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이 저럴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보디는 믿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은 인정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그 육적인 보디는 실상이 아니다. 어떤 환영과 같이 어떤 우리의 몸과는 같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완전히 무색하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맞다라고. 그는 신이시면서도 또한 인간과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들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분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한국에서 그 추적 60분에요. 귀신 쫓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피복음교회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피복음교회에 속한 교인들 중에 선택받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요, 특별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그곳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모였답니다. 그들은 모여서 자기들을 리드하는 그 목사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밤새도록 그의 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는 주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동작을 배운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거기 온 사람들에게 혹시 부부가 왔으면 이혼을 해라고 권면한답니다. 이혼을 해라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해라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기존 찬송가가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동료를 불러야 된답니다. 동료를. 그래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런 노래를 동료를 부르면서 그들의 그 예배를 또 그런 귀신 쫓는 짓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 우습죠. 여러분이 들으면 이거 무슨 코미디인가? 뭐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그 한번 미혹을 당하고 나니까요 도무지 그 분별력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원들이 은행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법을 배운답니다. 은행에 들어가면요. 근데 위조 지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진짜와 어긋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지폐를 아주 철저하게 배운대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것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어성경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귀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늦게까지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진주를 캐는 심정으로, 진주조개를 캐는 심정으로 그렇게 보화를 캐듯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0독, 20독 성경을 몇 독을 해도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진주, 값진 아주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그 정도의 정성이 없이는 결탄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 모든 끊지 못하는 악한 생각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악을 멀리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날마다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단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살고 싶으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얘야 쫓아다니면서 먹이죠. 너 이러다가 병나, 너 이러다가 감기 들어, 야 이 녀석아 밥을 잘 먹어야지. 아이들을 키워볼 때는 그래 잘 아시면서 지금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사단에게 날마다 공격을 당하는데 사단이 주는 그 모든 취미생활이든 뭐든 간에 그 결과는 허탈입니다. 허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봤더니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쯤이면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때쯤이면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살아봐야 과연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들아 너희를 지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를 섬기며 그를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 유일한 인생에 마땅히 행할 본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될 그 일, 그것은 바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으로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정복당하는 그런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해야 그분의 나라에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속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최순실 스캔들로 대한민국이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배우에, 그 최순실의 배우에 그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었죠. 최태민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7번이나 이름을 개명한 자였고요. 여자를 농락하기를 1954년도에 간통죄로 고소되어서 부산 금화사로 도주를 했던 경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태운이라고 하는 승려 이름을 가지고 지내기도 했고요. 유가증권 위조 혐의 1969년도에 보니까 공해남이라는 이름으로 또 가톨릭 영세도 받고요. 또 70년도에 들어가서서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통합시켰다라는 그런 어떤 교리를 내세우고 난치병 치료한다라는 그런 사이비 종교 행각을 벌이고 6명의 부인을 통해서 3남 6녀를 뒀던 자입니다. 그랬던 이 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1974년 유경수 여사 사망 후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희한하죠. 도대체 어떤 파워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미혹을 시켰는지 편지를 보내기를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신 시대를 열어주려고 길을 비켜준 것이고 당신을 한국 및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려고 자리만 옮긴 것뿐입니다. 어머니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저를 통하면 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교사가 꿈에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만 하고 있으니 이런 나의 뜻을 좀 전해달라. 기회 있으면 한번 나를 만나 주시죠. 이런 레터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봤을 때 기가 막히지 않던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서 저런 여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국정을 그렇게 농단하도록 내버려뒀던 너무 비상식적인 그가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촛불 집회라고 하는 사상 유례의 집회를 열어서 대통령을 현직에서 하야시켜 버렸어요. 악한 영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요, 어떤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